내 영혼의 그 길이 할렐루야. 좋아하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생명교회 표고 중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찬양으로 함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가?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답고 좋다고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족속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족속이 됐다는 거예요.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성씨가 김씨, 이씨, 박씨, 최씨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중국 성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중국 성을 가진 분들은 국경을 초월해서 중국에 자기의 그 족속이 살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인데 내 조상은 중국에 있다. 뭐가 자랑스러울까? 내가 큰 나라에 그 우리 조상의 뼈가 묻혀있고 내가 그 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어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크고 힘 있는 것 같지만 옛날에는
수많은 작은 나라들이 합쳐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 또 지금 크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것이 또 다 와해가 되고 분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항상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족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확신을 갖고 선포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기준은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라는 거예요. 뭘 다스려요? 우리에게 주신 5대양 6대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리고 공중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런 것들을, 하늘에 나는 새들을, 공중에 나는 새들을, 땅에 기는 생물들과 또 바다의 고기들과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사는 게 행복해요. 아멘. 5대양 6대주의 큰 것을 다스리는 것도 행복하지만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장마한 한 분야를 연구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은 행복해요. 아멘. 행복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그랬어요. 내 말과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세상에 뛰어나는 방법은 많아요. 네. 다스리시면 돼. 아멘. 뭘?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다스리시면 돼. 아멘. 하늘을, 땅을, 네. 바다를, 육축을, 동물과 식물을, 생물을 다스리시면 돼요. 또 그것뿐이에요. 우리 육체를 다스리시면 돼요. 다스리시면 돼.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있는 이 소나무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소나무. 근데 이 나무가 제가 어릴 때부터 키웠어요. 몇 년을? 20년을 키웠어요. 이게 20년짜리예요. 20년 키워갖고 새생명의 강단에 지금 3주째 올라왔어요. 하루아침에 여기 올라온 거 아니에요. 요거 한 그루도 20년을 다스려갖고 여기 올라왔어요. 말이 되나? 20년 길렀어요. 여기 20년도 안 된 사람이 여기 회중 가운데 있어요. 다듬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아멘. 예, 두 번째,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택해갖고 내가 너를 복준다. 복준다. 복을 주는데 너로 하여금 이름이 창대하게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5대양 6대주에 다 퍼졌어요.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또 그것뿐인가요?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대.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아요.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맞지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옛날 사람인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족속, 복을 주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 감사를 돌릴 만한 일이 말씀에 써 있는 것이. 또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분이 지켜주시고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의 확신 가지세요. 지켜주신다. 아멘. 평강 주셨으면 좋겠다. 평강 주실 줄 확신하세요. 아멘. 왜? 이건 사사로이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어도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냐? 왕같은 제사장들로 축복하셨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축복하셨대. 제사장, 여기 있는 한 사람, 몇 사람 잘난 사람, 그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는 모든 사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대표성을 가진 제사장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주소가, 이 땅의 주소는 다 틀려요. 이 땅의 주소는 안양시에서도 뭐 수원에서도 또 군포에서도 여러 군데서 지금 여기에 오셨는데 이 땅의 주소는 다 다른데 하늘나라 주소는 똑같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 시민이다. 여러분 어느 군에서 오셨을까요? 천국 어느 군에서 오셨어요? 천국 어느 군에서 오셨을까요? 영생도에서 오셨어요. 영생도, 영원히 사는 도에서 오셨어요. 그럼 어느 군에서 오셨을까? 어느 군에서 오셨을까? 예? 평안군에서 오셨어요. 영원히 평안한 군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구는 무슨 구일까? 무슨 구? 예? 안락구에서 오셨어요. 안락한 곳에서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주소를 성경에서 주셨다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난 천국 시민이야. 여러분 천국 시민이에요. 영원히 사실 분이에요. 평안하실 분이에요. 평안하게 안연히 사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시민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아요. 뭐가 마음대로 안 될까요? 마귀 귀신 사탄이가 방해하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마귀 귀신 사탄이 어디, 주소가 어디야? 마귀 귀신 사탄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지옥이요. 아직은 지옥 주소가 아니고 공중권세에 있어. 공중에 있어. 그들의 주소는 공중에 떠 있어.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공중에 떠 있어. 그러므로 뿌리가 없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을 향해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가난 마귀야 물러가라 말할 수 있어야 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나를 못살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악한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왜? 공중에 떠 있으니까 뿌리가 없어서 훅 불면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소가 분명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신 천국 시민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근거가 분명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견고히 여러분 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귀 권세를 물리치세요. 아멘. 몸이 아프세요? 물리치세요. 아멘. 하는 일이 꼬였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푸세요. 아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아멘. 뭐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병마야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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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아 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나의 억압된 것을 물러가라. 아멘. 풀어질지어다. 아멘. 명령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 감사의 제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감사해요. 아멘. 근데 제가 지난주에 자동차 앞바퀴가 빵꾸가 났어요. 새벽기도 하려고 차를 시동 걸고 이렇게 오는데 빵꾸가 바람이 적다고 표시가 탁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가서 확인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운전석에 바람이 쑥 들어갔어요. 그냥 그러는 순간에 화가 확 치밀어 오더라고요. 그냥. 왜? 4개월 전인가 5개월 전에 내가 앉은 그 운전석 앞자리 타이어가 나사못이 옆구리에 박혀갖고 바꾸러 갔더니 빵꾸 떼우러 갔더니 빵꾸를 못 떼운대. 옆에 뚫린 거는 빵꾸를 못 떼운대네. 왜 그래요? 그러니까 떼워도 바람이 샌대.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씩씩거리며 타이어를 갈았어요. 새 타이어를 그렇게 금방 갈다니. 씩씩거리며 갈았는데 5개월인가 4개월 지나가고 또 바람이 빠졌어. 화가 나더라고요. 낮에 햇빛이 비쳤을 때 가다 이렇게 보니까 또 나사못이 옆에 또 박혔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같이 있다가 고정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지. 맞아. 그랬는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갔는데 기분 나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어. 주차를 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날이 밝으면 이제 댁으로 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봤어. 내가 왜 주차장이 없지? 남들은 정해진 주차장이 있는데 난 정해진 주차장이 없어. 난 왜 없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자청해서 빌라로 이사 왔어. 근데 빌라로 이사 온 이유가 아파트 관리비가 20만 원 나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20만 원은 나와. 20만 원이 아까워서 나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미얀마에 선교를 하고 있어요.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지? 타이어가 까짓 거 6개월에 한 번 빵꾸 나면 어떡고 4개월에 한 번 빵꾸 나면 어때? 감사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고 생각을 바꿨어.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아멘.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초라하지, 왜 이렇게 나는 못생겼지, 왜 이렇게 나는 못살지 원망하려고 하면 한두 것도 없어. 왜 나는 이렇지? 아니요.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계셔야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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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입술에 감사, 입술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합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걸 외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를 얼마나 외치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찬송을 했어요. 왜 갇혔어요? 예수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아파요. 아파서 잠이 안 와요. 그런데 한밤중에 주님을 향하여 찬송을 올렸더니 감옥이 부서지고 진이 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살다가 생각보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잘못돼갖고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옥문이 부서지고 나를 올가맸던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세요. 아멘. 입술로 불평하기 전에 찬송하세요. 아멘. 네. 맞아요. 세 번째, 나눔의 구제 선교의 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구제 선교를 드린다는 거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같이 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예,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됐다. 구제와 기도가 상달됐다. 우리가 2022년 후반기부터 의료 선교를 시작했는데 학교 선교하는 거 말고 의료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미얀마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전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훨씬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나마 쬐끔 있던 직장도 없어지고 병원도 가동을 하지 못한대요. 그 병원이 가동이 안 되니까 약국도 가동이 안 되지요. 얼마나 의료가 불편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선교를 지난해 후반기부터 하게 됐는데 편지가 한 통이 왔어요. 뭐라고? 병원이 없고 약국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부자들 외에는 병원과 약국이 없어요. 그 어떻게 아프면 민간요법으로 뭘 끓여 먹고 낫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꿍꿍 앓고 있어야 낫는 거예요. 남은 낳고 못 낳으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쓸 게 없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지만 마스크도 쓸 게 없어요.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마땅하지 않아요. 그럼 아프면 당연하죠. 나으면 낫는 거고 못 나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김 목사가 살았던 옛날처럼 그냥 아프다가 아프면 죽는 것이고 나으면 사는 것이 그냥 그렇게 어둡게 사는데 편지 한 통에 연락이 왔는데 진료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별로가 별로 다 하루 종일 걸어서 버스 타고 이렇게 와서 약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평범한 서민들이 그런 데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선교를 하고 작은 구제를 한다? 그게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제가 자기가 사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는 조금 주지만 그 사람들이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놀랍게도 지난주에 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 세계 국가의 군사력 6위로 등장을 했어요. 세상에 뭐 대한민국이 자꾸 쑥쑥 성장하는 이야기만 들려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전 세계 군사력 6위에. 와, 참 대단해요. 미국,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영국, 독일, 그 다음에 코리아. 그 이름도 빛나는 대한민국이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추우면 따뜻하게 입을 옷이 있고 아프면 찾아가서 치료할 병원과 의사가 있고 약국이 있어요. 배고프면 어디든지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풍성한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참 좋은 곳에 살아요.
그러니 우리가 구제와 선교하는 일, 아유 목사님 지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지금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대기업도 부도가 날라고 그러고 건설업도 부도가 날라고 그러고 집값은 날로 떨어지고 은행 그 이자는 올라가고요. 못 살겠어요. 물론 못 살게 했다는 말도 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춰볼 때 우리는 구름 같은 곳에 살고 있어요. 구름 같은 곳에. 아셔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구름 같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나눠주는 일,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계시고 있는데 하시고 계신 그 사실이 너무너무 귀해서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일이에요. 고넬료야, 내가 내 기도와 너의 구제를 받았느니라. 새생명계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의 구제와 너희들의 선교를 내가 받았느니라 하시고 계셔요. 확신 가지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거 표시가 별로 안 나지요. 근데 공동체 속에서 영광을 돌리는 일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부심을 갖고 하는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네 번째, 향기로운 제물.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성경에서 그랬어요. 뭐라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야, 그거 누가 먹었는지 누가 쓰는지 알게 뭐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셔요. 아이고 그거 야 아니야 그거 잘못 쓰고 있고 잘못 쓴다. 아니,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하셔요. 교회가 하나님 거예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못 믿겠는데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드린 헌금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서 집행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과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산제물로 바친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쫓아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몰라요. 아니요. 성경은 처음부터 기본이요, 처음부터 기초요, 처음부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지도자가 바뀌어도, 국가 이름이 바뀌어도, 정치 형태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산제사 되기를 원하십니다. 산제사,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방 나라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높임을 받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니까 자동으로 하나님 그들을 높여주셔요.
지금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모든 종교를 제재하지 않아요. 심지어 동성애를 해도 허락해 주자고 그래요. 동성애가 뭔지 아시죠? 동성애를 해도 허락해 주자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동성애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써 있는지 요즘에 가수들이 그런 노래를 부른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이것은 산제사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삶에서 산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부탁합니다. 아멘.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라는 메시지는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10분쯤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는 택한 족속이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두 번째,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고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들은 시간 중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한 족속이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족속 제사장이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입술의 제사, 찬미의 제사,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나눔과 구제와 선교의 제사, 향기로운 제물된 제사, 산제사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한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당당하고 멋지게 우리 주님 찬양하고 알리게 해주세요. 주여, 감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